출애굽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이라 하는 말은 이제 9가지 재앙 이집트에다가 다 퍼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을 맏아들을 죽이는 그 재앙을 심판을 내릴 때에 그때를 이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1월 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달력이 없었어요. 이때에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력이라는 것도 없었고 또 음력도 없었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달력을 어떻게 사용을 했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세종 몇 년 때 아니면은 태조 몇 년 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달력을 써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력은 정확성은 떨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달력이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은 BC라 이야기하고 오시고 난 후는 AD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를 사용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달력을 AD로 사용했다 하는 말은 이제 새로운 달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새로운 달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라고 하는 그 서력 기원 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AD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어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그때에 율리우스라는 그 가이사가 BC 45년경에 그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가 그것을 택해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율리우스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사용해 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 AD가 들어서 AD 1582년에 그 그레고리라는 그 황제가 이 율리우스 그 달력은 시차가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 율리우스 역을 쓰지 않고 좀 더 가까운 편차가 별로 없이 좀 더 가까운 달력을 사용한 것을 그레고리 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레고리가 이 달력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레고리 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레고리 역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근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 노예에서 풀려나는 해다. 그래서 풀려나는 그 해를 첫 달을 삼으라. 그 해를. 그러니까 생활이 완전히 다르지요. 노예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대한 군사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민족이 엄청나게 커버렸다는 겁니다.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200만 명 정도 되면 이제 나라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된 것을 하나님은 기념하기 위해서 해의 첫 달을 삼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바로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속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다시 2장 1절부터 읽을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언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풀어줬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사탄과 마귀 속에 있으면서 광복한 날, 그 한 날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다시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모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해방되었다 하는 그 날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러한 날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한 날이 분명히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해방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 한 날이 있었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해방된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용서받은 날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죠?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전에는 내한테 화를 내었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로 했어.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딱 작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 나를 심판하려고 작정한 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구분이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있어요? 모세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설주에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넘어가겠다. 넘어간다는 말은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지나간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면은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는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집에는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계속 심판으로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안 죽게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각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발랐으면 하나님은 심판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바로 심판으로 때려치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애굽 백성들은 큰 곡성이 있다. 전무후무한 그런 곡성이 있다. 엄청나게 큰 곡성이 있다. 왜? 마다들이 처음 다 죽으니까 집집마다 다 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개도 짖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도 짖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왜? 죽지를 안 하잖아요. 심판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도 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그냥 피를 발라놓은 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한쪽에는 축복이야. 뭐가 축복입니까? 맏아들이 죽지를 않아. 맏아들이 다 구원을 받아. 맏아들이 구원을 받고 그 심판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았는 이집트의 백성들한테는 빠져나오지는 못하니까 전부 다 죽어. 다 죽으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울고 불고 야단이 나잖아요. 거기에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려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그럽니다.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 난 뒤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으로 접어드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휴거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의사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수술한다고 칼로 배를 갈라놨는데 휴거로 나팔 소리가 나서 들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 갖고 배를 째놔놓고는 올라가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 환자 죽지요. 그런데 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운전하는 사람이. 그 운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팔 소리를 듣고 막 고속도로를 달리고 가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 자동차는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차에 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원자력이 방사능이 다 유출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뉴스고 신문이고. 이제 그렇게 난리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양들은 이달 10일 날 양들을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 가지고 좀 건강하고 흠이 없는 그 양을 택해 가지고 이달 14일까지 간직을 했다가 해질 때 잡으라. 그러니까 10일 날 택해 가지고 14일까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흠이 있느냐 점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베드로 전서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요. 고린도 전서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 모세와 아론이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양이 무슨 양입니까? 유월절 양이잖아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호와의 뭐라고요? 유월절이니라. 이때 잡힌 그 양이 무슨 양? 유월절 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모세가 아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지시를 받고 양을 잡는 것은 바로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이 양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양을 임방의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다 바르고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천사들이 지나갈 때 여기는 피 다 발라놨네. 통과. 여기는 피도 하나도 없네. 다 심판해. 거의. 다 심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 발라놔갖고 그 통과가 된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맏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구원받은 거라 그래요.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tim을 해줬잖아요. 양의 피로 문설주나 문 좌우 설주에 다 팔라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tim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양의 피로 문설주나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뭐를 봅니까? 예수님의 그 피만 보잖아요. 양의 피만 보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뭐를 볼 때요? 피를 볼 때 내가 너희에게 넘어가리다. 심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 버리면 죽어야 될 마다들이 살아났잖아요. 즉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을 한 집안에 하나씩 잡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양을 한 마리를 두고 사람을, 옆집 사람을 더 불러들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든지 그 양 한 마리를 두고 한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애들은 몇 명이고 어른들은 몇 명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적게 남고 아니면은 남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구워라. 왜냐? 이 양의 이 고기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왜 예수님의 살입니까?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까 받아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포도주는 사람이 먹고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용서해 준 그 마음이 우리는 즐겁잖아요. 찬송가도 그런 거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12장 4절부터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린 양을 계산할 때 옆집 사람하고 같이 계산해서 같이 먹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옆집 사람하고 같이 먹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한 사람은 저주가 있는데 저주 멀리 있는 친구를 불러다가 안차 나누고 같이 먹으라. 그것은 아닙니다. 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 돼요.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흠없는 것은 양이 자랄 때 어제 높은 산에서 밑으로 추락해서 떨어졌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났다. 그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점 있는 것도 안 된다. 왜? 점은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유전적으로 생기는 그것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 왜? 유전적으로 점이 있는 그것은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유전적으로 보면은 죄인이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면은 죄만 짓고 살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예물로 드려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왜 선한 일을 내한테 묻느냐? 그 말은 나도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선하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죄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왜 선한 일을 내한테 묻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알고 인간으로 알 때에 나는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하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선생입니다. 전부 다 가르쳐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 안 돼. 자,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으면 아버지가 되지요. 왜? 아버님 날라시고 어머님 날기르시니.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는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 아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세요.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아버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 네가 나를 선생으로 보느냐? 그러면은 왜 선한 일을 내한테 묻냐? 선생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선생이다. 선생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선해요? 어떤 사람이 선합니까? 선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는 사람입니다. 아버님 날라시고 어머님 낙이 되시니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낳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낳는 사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 된 수컷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양이나 염소는 아마 태어나고 난 뒤부터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가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온몸이 튼튼하고 아마 그러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수컷으로 하는 이유는 뭐가 있느냐 하면 동물이나 사람들이나 수컷을 보통 대표로 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그 집안의 대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도 다른 어떤 동물들도 수컷이 대표로 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는 말은 일단 양이고 그 다음에 양이 없으면 염소로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도 발라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우리가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런 이스트가 누룩입니다.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풀게 하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슨 이유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누룩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순수한 어린 양의 피, 순수한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간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보배로운 피입니까?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쓴나물은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것입니다.